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제 또 10월에 가서도 계속해서 살피게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고향이 어디고 학교를 어디에 나왔고 친구가 누구고 그리고 지금 사는 게 어딘지, 이런 것들을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참 은혜지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때로는 그런 배경을 몰라도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지만, 또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그 말씀의 은혜에 다가가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떤지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 또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보다 조금 더 아시아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서 제일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마게도냐 주, 로마의 마게도냐 주, 우리로 이야기하면 도와 같은 지역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이면서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로마 제국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잇는 여러 도로들이 있는데, 그 도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잇는 많은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경부고속도로가 제일 중요한 도로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처럼 동쪽과 서쪽을 잇는 제일 중요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중요한,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누가 전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냐면 바울과 실라가, 또 실라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조금 더 긴 이름인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빌립보에서 그 점치는 여종 고쳤던,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을 제일 많이 이 실라에 연결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실라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빌립보에서 도망하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옮겨가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또 머무르다가 여기에서도 결국은 문제를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처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 집에 머무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동해서 이 사람은 예수라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라의 반역을 책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발과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 그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성도들이 생겨서 교회가 잘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급하게 빠져나오니까 아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옮겨갔던 아덴과 다른 도시에서 디모데를 영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좀 살펴보고 그 교회의 상황들을 알아보게 만듭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떠나왔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직 성경에 대해서 깊이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질문도 있고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이런 소식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고 또 걱정이 되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다, 믿음 안에서 잘 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들을 디모데가 가져온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그 서신서 가운데는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오래된, 어떻게 보면 초기에 기록되어진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한 주제는, 여러분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주제를 이 말씀 전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중요한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와 그리고 그 이후에 저 천국까지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꼭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꼭 그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역사하실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믿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소망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것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니 이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붙잡는 자가 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주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또 날마다 묵상을 통하여서 볼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에 신실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아니 가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언제나 주님 앞에 굳게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의 서문입니다. 편지 글이기 때문에 이 서문에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김진옥 성도님, 그 다음에 이명순 성도님 두 분 우리 처음 보면서 인사했잖아요. 인사한 것처럼 편지는 제일 처음 받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도 1장 1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안부를 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보통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것 같이 감사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기도는 항상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상황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와 기도가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그 감사의 제목이 바뀌고 기도의 제목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그곳에서 함께 있다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의 처음에 있는 감사와 그리고 기도에 보면 이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잘 자라고 있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정말 큰 칭찬이자 정말 큰 감사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그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받고 본이 되는 성도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주 예수님과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건 정말 큰 칭찬입니다. 정말 큰 칭찬이고 정말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마게도냐와 너희 주변에 있는 지역과 아가야, 아덴이 있는 이쪽 이제 그리스의 심장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사실 그리스의 북쪽 변두리에 있는 동북쪽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라면 이 아가야는 그리스의 중심지로 좀 더 들어가는 지역인데 그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가 예수님을 잘 본받은 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회당에서 전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축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회심한 사람이 많았는데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감사와 그리고 인사,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참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또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감사와 인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본받는 분이 되십시오. 각계각층에서 우리 신앙으로 아주 이름을 떨치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름을 떨치려면 그냥 믿음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삶도 잘 살아야 되는데 축구 선수 가운데 어디 가든지 신앙인으로 유명하고 빠지지 않는 사람, 동료 축구 선수들의 증언을 들으면
항상 기도하고 또 같이 방을 쓰면 기도하자고 계속해서 조르고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사람,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했던 말 가운데 좋은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좋은 축구 선수는 어떤 사람이냐?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축구를 잘 하는 사람이다.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길 만한 말입니다. 좋은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축구를 잘 하는 사람이다. 물론 감독이 되면 좀 달라질 겁니다. 감독이 되면 좋은 축구 감독은 축구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는 잘 아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잘 하려면 첫 번째 재능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있어야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능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보통보다 잘하는 사람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재능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보통보다 좀 잘하는 중상급에는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에게 그 재능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그 재능을 맞춰야 우리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하려면 첫 번째 재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에 내가 그것을 정말 잘하나, 이게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재능이 있어도 기회가 없으면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재능이 있어도 기회가 없으면 너무 뒤늦게 되어져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언가 잘 하려면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가 있기 위하여서 사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정말 꽃필 수 있는 기회가 내게나 우리 자녀들에게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그 기회를 구합니다. 무언가 잘하려면 재능이 필요하고, 두 번째 기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좋은 스승이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혼자 무언가를 잘하려고 열심히 달려갈 때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막아주고, 그리고 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스승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게 재능이 있고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혼자서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이 있으면 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더 좋게,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스승, 선생님은 중요합니다. 축구를 잘 하려면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코치,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있어도 움직임이나 공을 다루는 것은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이들이 축구를 배울 때 선생님에게 어떻게 배우느냐? 말로, 그리고 또 여러 설명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대개 어렸을 때부터 한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그냥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공 여기를 차는 걸 따라하고, 공 여기까지 몰고 가는 걸 따라하고, 선생님의 그 폼까지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하면, 그러면 빨리 그 실력이 늘어납니다. 이걸 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궁극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믿음의 길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이 있어야 가능하지,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쉽게 열리고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힘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저 여러분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닮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는 보통 어렵다라고 느끼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왠지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는 거리감이냐? 예수님은 완벽하신데 나는 그 완벽함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거리감. 그 거리감이 우리한테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눌립니다.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이야기고,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좋은 이야기인데 나는 그렇게 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마음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짓눌릴 때, 난 도저히 예수님을 다 닮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됩니다. 바울은 사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직 연약한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본받았는데 그 앞에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를 본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것을 우리가 본받아 가면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친한 권사님이 있고, 또 나와 가까운 집사님이 있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있고, 우리 선교회의 식구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오고 가면서 만나는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서 배울 것을 하나씩 둘씩 좀 찾아보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실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장로님이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해서 실망인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 실망한다고 해서 전부 다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가운데 아주 요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가운데 요리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배운다고 하면 가서 요리하는 법을 배울 거지, 또는 조금 잘해서 살림하는 법까지 배울 거지,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아니면 운동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다른 것까지 다 배울 건 아닙니다. 그 친구가 잘하는 것만 배우면 됩니다. 그 친구가 잘하는 것만 본받으면 됩니다. 믿음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본받을 일이 있을 때, 이 장로님은 이게 좀 실망스러운데, 이 권사님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집사님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밀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참 그런 것들은 못하지만 말은 참 맛깔나게 해, 참 사랑스럽게 해, 본받으면 됩니다. 그분은 다른 것들은 좀 그런데 기도는 참 열심히 하고 잘해, 본받으면 됩니다. 그분은 때로는 좀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찬양은 진짜 잘하시는데 그러면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본받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잘하는 것들을 따라서 본받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안 좋다고 해서 아예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할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또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바울의 선교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주신 우리 교회 식구들, 성도들 서로를 본받으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이 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과 그 선교팀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미친 영향을 오늘 7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너희가 본이 되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퍼졌다. 그래서 너희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청주 순복음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다 나서 굳이 청주 순복음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미 다 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라는 소문이 다 나서 내가 굳이 다른 말 안 해도 이미 다 알더라. 그런데 그 좋은 소문이 나며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하는 행실은 참 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과 행실은 말하지 않아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엊그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신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만 하셨어요. 아담아, 넌 이렇게 잘 못할 거야. 하와야, 넌 이렇게 힘들어질 거야. 온 땅도 이렇게 괴로워질 거야. 참 힘든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어디에서 느끼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참 큰 힘이 있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말보다 더 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은 바로 이것에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은 말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은 행실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좋아질 때 그것이 저절로 본이 되어지고 힘이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행실들, 우리가 항상 힘쓰고 또 우리가 항상 닦아 나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는 것, 신뢰하는 것, 이건 우리의 신앙의 행실에서 본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6절 말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본받았고 본받는 자가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이 되는 것은, 그리고 본을 받는 것은 언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평안하고 좋을 때보다 환난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에게 더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되는 행실이 되려면 평안하고 좋을 때 하는 행실, 물론 그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보여주는 행실이 된다는 겁니다.
저 권사님 요즘 진짜 힘든 일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교회 오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얼굴에 평안함이 잃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면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좋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본이 되는 겁니다. 저 집 지금 진짜 힘들대. 저 집 진짜 지금 어렵대. 이번에 이 어려움은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어. 중보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어.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주는 그 가정이 혹시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크게 힘들어지거나 때로는 깨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평안하게 잘 가는 모습, 행동을 보여줄 때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사람과 크게 다투었어요. 어떤 사람과 크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화를 내는 게 당연해요. 누가 봐도 절규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또는 화를 아주 절제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인사하고 가깝게 지내는 그런 행실과 모습이, 어려울 때 보여주는 행실과 모습이 그게 본이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본이 되는 것은 환난 때에 드러나게 되어진다. 환난 때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어려울 때 본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본래 떨어져 있던 사람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아주 큰 감사와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들이 보였던 그 모습, 본을 받고 또 본이 되는 모습, 예수님의 본을 받고 또 예수님의 본이 한 번에 이루기 어렵기에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본을 하나씩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본을 받았으면 또 본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받은 본대로 행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정해 줄 것이고 칭찬해 줄 것이고 또 따라올 것을 알고 믿고 끝까지 본이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이요 또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택함 받은 자로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받은 본대로 신실하게 끝까지 잘 나아가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들에게 칭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